할렐루야. 많이들 피곤하시죠? 네, 많이들 피곤하시죠? 사실 저도 성서 여행을 제가 오늘 독일 교수님이 사실 저랑 친한 친구예요. 그 형제예요, 형제. 독일에서는 그 박사 과정의 논문 지도 교수님을 박사 아버지라고 불러요. 독터 파터라고 하거든요. 파더야, 아버지라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 독일 교수님도 역시 같은 지도 교수님이니까 우리가 형제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성서 여행을 한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한 주일 됐거든요. 지난 주일날 도착을 해서 저랑 같이 강연도 다니고 학교 세미나 가서 제가 통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틈틈이 서울이랑 곳곳을 다니는데, 또 성서 여행을 한다니까 안 피곤하냐고. 근데 이거 저도 처음 가는 곳들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처음 가는 게 많잖아요. 제가 어제 민속촌에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저께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처음 갔어요. 그렇게 멋있게 또 잘해놓은 줄 또 몰랐어요. 그냥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강연하고 또 수요일 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학교에서 하고 했는데, 그 사이사이 동안에 오늘 주일 예배는 딱 한 번밖에, 다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출국을 해서 한 번밖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주일 예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긴지 압니까? 어저께 설교를, 오늘 설교를 싹 바꿨어요. 완전히 새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또 다른 데서 설교한 것도 있고, 우리 학생들 설교한 것도 있고, 또 강연한 것도 있고, 세미나 가서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 것도 있는데, 우리 독일 사정, 독일 교회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도 있고, 또 설교가 우리하고 좀 시스템 분명히 다른 게 뭐가 있겠죠. 저는 이제 아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신각교회 얘기를 한참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제 또 목사님께서 또 저희 저녁도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일부 교회도 와서 교회도 보고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작동하셔서 설교를 싹 바꿔버렸어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새로 만드느라고. 그래도 그래서 어제도 그냥 피곤할 텐데 그냥 옛날 걸로 해도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바꾼 게 신각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 말에 제가 기병 갔죠. 그래서 결국 새로 바꿔서 오늘 저도 처음 텍스트를 본 겁니다. 처음 텍스트를 받고,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바꿨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오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목사님도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마음도 고맙고 감사하다 했습니다. 고맙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심이라면 그 이제 예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2월절 그 매년 그런 행사를 하고 집에서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마치 제사 지내듯이 그런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6월절 뭐 유대인들처럼 안 하지만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늘 이렇게. 그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거예요, 오늘. 근데 그 친구 목사님께서 어저께 와서 보시고 우리 교회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동력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자기가 마주 대한다는 게 굉장히 큰 감동을 느낀 겁니다. 감동을 느끼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이 바로의 이 억압의 그 굴레에 묶여놓지 않고, 그리고 옛날 바로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거기에 찌들어서 살고 있고 그걸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있는 이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매년 똑같이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걸 기념하고 우리를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갈에 내려와서 그거를 교수님이 느끼면서, 야, 우리가 언어가 서로가 안 통해서 그렇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 감사하죠. 박수, 박수.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뭐 돌 교수님도 오시고 손님도 오시고, 저도 바쁘고 또 그렇긴 한데, 요셉 이야기를 오늘 사실 빨리빨리 끝내기도 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데,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길게는 안 합니다. 길게는 안 할 텐데, 너무너무 특별나서 이거는 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길게 안 할 거예요. 길 수밖에 없는데 길게 안 한다. 그래서 요셉 얘기가 오늘 끝나지 않아요. 지겹습니까? 네 번째로 또 갈 텐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그러면 긴 얘기인데 화면은 길어 보일 텐데 제가 빨리빨리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성경을 요셉 오늘 얘기만이라도 집에 가셔서라든가 어디서라도 한번 직접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힌트만 저는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 뒷모습이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뭐 유명한 사진들을 많이 보셨죠? 오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현재 이집트 땅입니다만은 그 모습의 사진, 애굽으로 요셉 스토리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보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요셉의 꿈의 이야기들을 했죠. 원래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셉 얘기가 가장 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주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늘 그러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은 얘기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조상이 자기들의 이름에서는 야곱 중심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널 구해줬잖아. 이게 근본입니다. 뭘 구해줬느냐? 우리의 십계명을 처음 출애굽기 20장 1절에 처음 보면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찬송가는 제가 하도 목소리를 크게 내서 바뀌었습니다. 옛날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표지 앞면과 뒷면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십계명은 기니까 뒤쪽에 해놨잖아요. 옛날 찬송가는 어떻게 됐냐면 십계명을 해놓고 제일 지금 제가 말씀 처음 거를 나는 땡땡땡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게 길다고 그거를 세상에 페이지 그 줄이 몇 줄 차지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싹 빼놓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들,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한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613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게 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다. 근데 그 인쇄비가 얼마나 든다고 그거를 뺐냐? 그래서 목소리가 커갖고 지금 찬송가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아마 그 서문이라고 하는 건데 십계명의 서문이 아마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고백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왜 오늘 교회에 나와 있으면 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근본, 신앙의 근본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근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만은 애굽에서 탈출? 근데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했는지는 어쨌든 이집트에 애굽에 내려갔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테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이끄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왜 갔느냐? 형제들 간의 질투, 갈등,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죽이려고 했다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지만 이게 몇천 년 전 글입니다. 몇천 년 전에.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모아지고 또 수정도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는 1.1에게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몇천 년을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 필요 없는 건 뺄 건 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성서 여행을 시작하면서 성서를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 성서에 없는 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성서에 있는 거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매우 중요하니까 계속 여기 성경에 있는 거다. 그걸 중요하게 쳐다봐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성경 통독을 1년에 올해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신년에 마음 먹었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뭔 제사야 그러고 때려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잡다스러운 것들이 있느냐. 그건 레위기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량에 굉장히 뭔가 주의해서 읽어라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다면 야 이건 왜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써놨을까 하는 걸 주의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요셉 얘기가 그렇습니다. 요셉 얘기가. 그러니까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언젠가 그냥 애굽에 내려가면 그냥 애굽에 갔다든가 뭐 하면 되는데 이 스토리를 엮어가는 게 뭐예요? 형제들 간의 질투와 갈등. 이 형제들 간의 질투와 갈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형제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대한 이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는 이미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기들의 과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자기의 각 지파 간의 12지파 간의 그런 갈등과 이런 화해의 과정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시작을 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집안 싸움들, 우리 민족 간의 한 민족 간의 갈등과 싸움의 이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 한 지파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그 아픈, 감히 부끄럽고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의 그러한 오점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출애굽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민족들이 자기들의 옛 조상들의 이 형제간의 싸움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는다고 할 때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요셉 얘기가 매우 자세하고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그 성경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요셉이 꾼 꿈 얘기들을 했었죠. 꿈 얘기들. 이 꿈의 이야기는 조상들을 보면 결국은 야곱의 꿈에서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야곱의 꿈 얘기를 통해서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꿈의 얘기들, 앞으로의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는 꿈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을 주는 복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을 통해서는 언제나 패턴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늘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어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계시를 보여줍니다. 뭔가 좋은 것들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엔 자기한테 위험이 따르고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꿈과 현실이 달라지는 게 정반대의 현실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디서 먼저 봤느냐? 이스라엘의 원형인 야곱에게서 본 거예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 간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 간의 갈등 관계를 이미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아버지를 속였든 간에 이삭이 형 에서인 줄 알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큰 민족이 될 축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도망쳐야 했고, 자기가 큰 민족이 되고 다른 민족이 나를 섬기기는커녕 길바닥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에게 계시를 내려주고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옛날 야곱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죠. 오늘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읽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번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예배가 이게 역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얘기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첫 번째 의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다. 매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번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우리의 성경의 여행도, 성서 여행도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옛날 야곱, 요셉의 얘기가 훗날 사람들이 기념과 기억 속에서 계속 이것을 되풀이해서 읽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얘기에서 첫 번째 가족들의 꿈 얘기, 형제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 얘기, 볕단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돼가지고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이야기 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서 팔려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호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서 또 보였는데, 그러나 또 부인을 통해서 또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또 꿈 얘기를 발견하는데 기가 막힌 복선들이죠. 그냥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냥 꿈이나 풀어주고 그냥 꿈쟁이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왕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얘기는 앞으로 바로 왕과 요셉이 뭔가 끈이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요셉이 끈이 이어지면 그 바로 왕을 통한 애굽에서의 출애굽에 대한 그 끈을 이어가려고 지금 그 두 사람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꿈풀이를 해줘가지고서 술 맡은 자가 풀려났는데, 그럼 뭔가 비전이 있을 줄 알았죠. 네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서 뭔가 잘해줘라. 근데 또 까먹어버린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꿈 얘기, 바로를 꿈꾸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풀이하게 하면서 그때 풀려났던 자가,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풀려났던 자가 기억이 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풀려나요. 단지 한 사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그 꿈은 이유가 뭐냐?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꿈이 된 거죠. 나중에 출애굽을 위해서. 왜냐? 풍년이 7년이 있고 흉년이 7년이 있고, 그래서 풍년 동안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애굽이 그 꿈을 풀어야 되는 거죠. 누가?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풀어야 이미 앞으로의 앞날을 잘 아니까 7년 풍년간에 놀고 먹자가 아니라 잘 절약을 할 수가 있고,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흉년이 올 때 대비한다는 말은 결국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큰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이미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과거에 어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럴 때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미 너무 멋진 예화인데 이미 너무 잘 알려져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던 예화였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 그 인생의 그 힘든 세월이라든가 자기가 돌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쳐다봤는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언제나 자기 혼자 걸은 게 아니라 발자국이 옆에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 늘 동행하셨다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랑 같이 안 걸어주셔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왜 그랬나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냥 나 혼자 걷느라 너무 힘들어. 왜 그러셨냐. 그때 이 사람 마음 뭐라고 했대요? 그거 네 발자국 아니다. 내 발자국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다. 그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짧게 얘기하면 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독일에서 좀 공부하다가 계속 일하고 지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한국 가라. 나 이제 일 그만하고 한 1년 만에 논문 끝내고 이제 나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 계시오. 오케이 그럼 빠이빠이 잘하고 와. 이러지 못했죠. 많이 힘들었어요. 헤어지기, 아이도 헤어지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고 저는 이제 독일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교수님 죽었다고. 독일은 이렇게 학교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서 그 자기 뭐 몇 년 하고 뭐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학교를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서울대 다니다가 제주대 다니다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제 관계죠. 누구 제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 이렇게 학파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 교수를 만나면 늘 인삼 사탕도 줘야 되고 당신 날 버리면 안 돼. 오래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교수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 돼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만에 끝내겠다고 하고 이랬는데 보내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건강하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한편으로는 잘 됐다. 한국 가고 싶은데 핑계가 없잖아. 하기도 못하고 돌아가면 참 할 것도 없는데 좋은 핑계거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인가 보다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게 있었어요. 그때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나.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중에 만약 그때 어떻게 돼갖고 1년 만에 학위하고 왔다. 지금 뭐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자리를 교수로 자리를 얻고 안 얻고 그게 아니라 제 개인의 신학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어쩌면 와서 강의 자리든 뭘 하면 아니면 글을 써도 번역하면서 남의 거 갖고 와서 내 것처럼 내 신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 만나고 이제 이게 아주 제가 우리 한국에 우리 교수도 왔지만 제가 아주 제 신학을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신학을 제가 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어떤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러시나.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볼 때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너무 내가 몰랐지만 너무 나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네. 와, 천만다행이다. 야, 이게 그 순간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안 되죠. 문제는 야곱 이야기,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이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의 그 하나하나의 면들을 보면 우리는 이미 아니까 편하게 넘어가지만 순간순간을 가면 야곱이 뭐냐고, 이게 하나님이 이삭아,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뭐 하신다더니 내 꼴이 뭡니까? 이 길바닥에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갖고 한 게 뭐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일했어요. 속여서 일하고 또 하고 뭐 일. 뭔가 이게 꼬이고 안 되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신 결정적인 순간에 에사하고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고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선조들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조들의 역사의 이야기에 멋진 자기들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의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갈 텐데,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는지의 이 얘기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이게 참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 간에 뭐 이렇게 네가 네 조그만 놈이 아버지는 너만 사랑하고 뭐 너만 이뻐하고 너에게만 아주 그냥 우리 꽃가옷이라고 그랬나? 깎아옷이라고 그랬나? 뭐 그런 거 입혀주고 말이지. 꽃가옷 입혀주고 말이지. 이게 쟤 죽여버리자. 이게 생각이 이게 되나요? 그리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그 꿈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들도 보십시오. 출애굽을 연결시키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정말 치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의 역사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결국 창세기 41장에 요셉 풀려나서 이제 총리 대신 돼서 이렇게 바로 꿈대다. 42장 시작이 뭔지 아시세요? 야곱이 사는 땅에 기근이 왔다예요. 야곱이 사는 땅에 기근이 왔다. 이제 그래 갖고 이제 형제들이 내려가는 이야기죠. 그 과정들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활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야곱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에만 내려가면 그 다음 나중에 출애굽 얘기가 이끌어지면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갈 때 또 그때 뭐가 완전히 바뀌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얘기 간단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 갔다. 조상들 얘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끝. 그리고 바로안 갔다가 자기 부인을 뭐 어떨까봐 누이라고 하죠. 끝이에요. 그럼 애굽의 야곱도 그냥 그 땅에도 기근이 났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미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실 테니까 아주 장구하고 뭐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형제들 간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단순한 애굽의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사의 기원이 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밑바닥에 한 철저한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데,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데 그 내려가는 과정에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애굽에 왜 내려가냐? 기근 때문도 아니고, 기근이지만 요셉은 왜 가냐? 형제들의 갈등과 시기와 그 화와 그걸 통해서 분노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팔려간 거예요. 이 형제들 간의 이 관계가 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그들의 민족사에 얽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애굽에서의 해방이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읽기에
뭐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느냐? 그러면 거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길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안 할 겁니다. 다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제가 이제 쭉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41장. 야곱이 이제 곡식이 되니까 애들한테 야, 거기 있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자, 이 얘기 스토리에 가서 야, 니네 뭐 하고 있어? 거기 가서 좀 곡식 좀 갖고 와라. 그러면서 베냐민은 안 된다. 그 막내. 그러면서 베냐민 얘기하는 게 요셉하고 엮여 있잖아요. 라헬의 자기 가장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난 애인데 요셉도 잃어버렸다. 근데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냐민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베냐민 놔두고 왔다니까 형제들이 갔다가 뭐 할 때 요셉이 알아채고서 뭐 니네들 누구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베냐민 그랬더니 걔 안 됐고 뭐 안 됐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계속 마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인데 거기서 12지파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2지파긴 한데 사실은 요셉 지파가 사실은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난 아이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해서 남쪽 지방의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와 함께 해서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스토리에 이제 이 베냐민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아주 자세하게 보는 것인 양 아주 시나리오 대본이 이렇게 자세한 게 없어요. 지문까지. 성경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요셉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총리한테서 거기를 가라.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거기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서 거기 총리 되시니까 그냥 그들이 하는 예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꿈대로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지금 그걸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장면이 옛날에 만약에 TV 드라마 이렇게 본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의 건데 볕단들이 일어나서 나를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야, 이 무리한 놈아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려는 거예요. 지파간의 왕 싸움이에요. 왕이 되려는 야 쟤 쫓아라 그래갖고 막 이랬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겪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고 나중에 와서 결국은 그들이 와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절을 쫙 하는 거야. 그때 뒤에 배경처럼 옛날에 꿈 얘기가 싹 이렇게 비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와 긴장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긴장되게 이 드라마를 이렇게 자꾸 목금 드라마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죠.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 이게 성경에 이제 지금 이 얘기꾼이 그들의 역사를 계속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해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거죠. 12이었다. 근데 하나들은 없다. 잃어버렸다. 하나가 아버지랑 있다. 일부러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요셉이 니네들 그거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데리고 오게 해라. 그리고서 하나를 붙잡아 놓게 되죠. 누구를 붙잡아 놨는지 압니까? 감옥에다가 시므온을 붙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혹자는 요셉이 아버지가 보냈을 때 형들이 있을 때 와가지고 쟤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시므온이 아니었을까? 혹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야, 그거 죽이지 마. 애들 그러면 안 돼. 그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유다가 나서서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밀어넣은 거서 구덩이 했다가 그 다음에 팔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긴 나오지 않은데 요셉이 그 중에서 시므온을 골라내가지고 아마 시므온이 그랬나? 뭐 이러기도 하고 이 다음에 나중에 역사에 12지파 간에
재미난 에피소드의 얘기들은 또 나중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죠. 야곱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거기 가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살 돈들을 가져갔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니까는 야곱이 이제 또 형제 자기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 하는 이야기들 이거 다 읽어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므온 얘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된다 그래서 못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가 끊어졌는데 곡식 갖고 왔던 거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또 기근이 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또 가라. 그랬더니 이번에 뭐냐? 루벤이 나서요. 루벤이 나서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 걔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또 야곱이 너는 안 된다 어쩐다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진다.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온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 유다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게끔 아버지 야곱이 얘기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결국 유다랑 형제들이 해서 모두가 내려갔어요. 모두가. 그래서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을 잡고 밥도 준비하고 큰 잔치상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아니라 이걸 그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도 안 먹을 텐데 훗날에 그 자기네 민족들이 각 지파들이 정말 함께 모여 한 상을 차려 같이 먹는다 이런 글들을 읽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겁도 나면서도 그런 잔치를 벌려서 해 주시고요. 그랬는데 또 이제 가게 될 때 요셉이 또 꾀를 써가지고 그들이 거기 남게 하려고 너희들이 뭐 훔친 것들인데 내가 어떻게 훔칠 수 있냐. 근데 몰래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이 발견이 돼갖고 거기서 종이 되게 하라. 일부러 요셉이 쓰고 있는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어놨다가 그러면 거기 발견한 데만 있게 하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같이 있게 하려고 요셉과 베냐민이 같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너무 이쁘고 좋죠.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유다 지파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임금 밑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의 통일 왕국, 12지파가 아니라 통일 왕국을 이룬 게 누구냐면 처음 사울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서부터가 이제는 니네 집안이 왕 노릇한다. 앞으로 다시 집안이 한다. 이시조선처럼 이렇게 해갖고 솔로몬도 다윗. 솔로몬 죽은 다음에 아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가문들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하고 첫 싸움과 민족적 갈등이 가장 심한 게 누구였느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바로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싸움하게 되고 시작의 발단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해가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임금이 되고 왕국이 되고 그랬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들이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민족적 갈등 관계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 지금 이 12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형제간의 이야기들을 지금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 있는 속에서 이 한 글자 한 글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그냥 옛 드라마 사극이 아니에요. 베냐민을 보고 형들을 보고 요셉이 북받쳐, 감정이 북받쳐 저쪽 방에 가서 혼자서 울고 오고 눈물 닦고 못 알아보는 채 또 하고 통역관을 세워서 저들끼리 얘기하는 걸 저들은 모르는 줄 알지만은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잔치상에 앉았는데 형제들이 이상하다 했는데 야곱이 여기 앉으시오, 여기 형제들이 나이 순서대로 쫙 앉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고 도저히 어쩔 줄 모르고 또 가서 막 울고 하는 이 우는 소리가 밖에 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뭐 하냐. 그러다 결국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요셉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나와서 내가 요셉이요 하고 형제들하고 자기를 신분을 밝히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하고 아버지를 빨리 오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내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이 얘기를 바로 왕에게 가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서 왔다며, 내가 가서 만나야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바로하고 야곱이랑 내려왔을 때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축업 한다고 해라. 그럼 목축업을 하면 이 집 사람들은 뭐 얘네들 무슨 뭐 외양간 짓고 소 키우고 뭐 가축 뭐 축산 뭐 하면 그 뭐 냄새나고 그러니까 우린 싫어. 그러면 얘네들 안 하면 결국 그 땅은 우리 땅이 돼서 우리끼리만 살 거다.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이다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그 기근이 나서 돈 주고 곡식 사러 오면 그 돈들을 모으면서 땅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만 거기 살게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되느냐인데, 이 요셉과의 애굽의 바로 왕의 얘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왕이 좋은 왕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편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세하고 싸움하는 바로 왕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왕을 우리가 무슨 왕 임금이다 그러면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파라오라는 이름에는 놀랍게도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집트의 기원전 15세기 정도에 되면은 그 파라오의 이름이 투트모세라고 해서 투트모세스 3세이기도 하고 투트모세스 1세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 파라오 모세 이 얘기 나올 때 옛날 쉽게 할 때 율브린너로 나온 파라오는 우리가 흔히 람세스 그러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라모세스예요. 라모세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이름도 파라오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파라오들이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는 이 파라오는 성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았다 안 좋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애굽의 파라오에서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았을까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고, 그 파라오는 언제나 요셉을 위해서 함께 했고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언제나 아주 심파티가 있어 잘해줬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려주는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들을 제가 다 하지 말고, 지금 제가 굉장히 많죠? 성경들?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것도요 다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근데 꼭 한번 시나리오 읽듯이 한번 그 감정에 북받쳐서 드라마 보듯이 한번 꼭 보시면 눈물 나는 드라마, 아침 드라마가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꼭 보시면 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서,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가 어디를 갈게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간 사진만 잠깐 보여드리고 갈 텐데, 언제 갔느냐? 이집트를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처음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가서 학생들 고각 발굴지들 하고 또 안내하고 요르단에 갔다가 시나이 반도 시나이 산에서 이제
이집트를 가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중동의 민주화의 바람이다 해가지고 중동에서 큰 그 민주화 바람이 아주 뭐 엄청 세게 했었어요. 제가 요르단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 모든 게 폐쇄, 공항이 모든 게 폐쇄가 됐어요. 모든 게. 제가 누굽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데 가야지. 근데 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로 해서 그쪽에 요르단에 왔던 이집트 버스 기사를 제가 붙잡아 제가 안수하여 가로되 너는 주의 사자를 인도하라 했지.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정말 한 30-40번 검문 받으면서 이집트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집트를. 어땠겠어요? 공항에 전 세계 아무도 안 오고. 저기가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의 시청광장 같은 곳이에요. 시청광장 같은 곳. 예, 일반적으로는 저래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이랬더라고요. 예, 완전히 그 대모하는 막 그랬던 거죠. 예, 람세스의 무덤이 있고 그 큰 아부신벨이라든가 우리가 기자의 피라미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요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려면 줄 서서 3시간이에요. 줄 서서. 제가 사진 다 있는데 다 안 보여주는데 저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집트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오히려 그러고 다녔습니다. 저야 뭐 그냥 이렇게 막 평평지고 아무 데서도 야곱의 믿음 따라서 광야에서 그냥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싸구려 하루 3달러 이런 데 숙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제가 여기 간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집트 현지인들도 모르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찾아가 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집트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요. 물이 이렇게 강물이 저 북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위로 흘러가요. 그래서 남쪽이 지금 이 나일강인데 저 밑에 이디오피아 있는 그쪽 수단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저 지중해로 가면서 이제 하류가 되는 거예요. 이쪽 지대가 빛이 남쪽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쭉 퍼지는 게 저희가 그 나일강 삼각주 델타가 되는 거예요. 닐 델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카이로라고 하는 곳이 수도이고 쭉 내려다 보면 제가 그 중간쯤에 베니 하산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니 하산은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지 저기는요 뭐 신갈 용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제 고고학 발굴도 안 하고 이제 이미 끝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모르고 저기 갈 수 있는 교통 수단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어떤 이집트에서 택시 운전사를 한 사람 잡아서 하루 왼종일 같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못해서 하여튼간 어렵게 그 저 나일강 이쪽 동편에 있는 베니하산이라는 곳을 제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지금 이 나일강 저편에 보면 저 산 쪽 같은데 뭐 이렇게 까만 것들이 보이죠. 거기가 뭐냐면 그 아주 메마른 그런 그 산악 같은 곳인데 그래서 암굴 이렇게 손으로 하면 잘 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런 벽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묘지들을 만들어 놨던 곳입니다. 그러니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좀 보시면 진짜 제가 찍은 건데 저렇게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여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 데도. 근데 저기 그 묘지를 제가 들어가려고 한 곳입니다. 저기 지금 있는 베니하산이라는 그 묘지인데 아주 오래된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00년이나 된 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가 우리는 흔히 이집트 하면은 저기 뭐 아주 그 파라오의 왕들의 계곡의 그 무덤들 그 막 이집트의 막 그 파로의 무덤에 있는 그 벽화를 보니 뭐 거기 아무것도 벼 있고 없거든요. 더 기가 막힌 벽화가 이 무덤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벽화 하나 보려고 여기를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나일강도 건너가며 갔던 것입니다. 크nom호테비라고 하는 어떤 귀족의 묘였어요. 귀족의 묘.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저기 인디아나 존슨 박사 같은 사람인데 제가 저기 간 겁니다.
4천 년 동안에 저렇게 컬러풀하게 저렇게 벽에 그려져 있는 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있는데요. 저 안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슬링, 아주 유명한 레슬링법 별 이렇게 마치 소림사 18 권법 동작들이 있는 것처럼 레슬링 동작들, 씨름 동작들처럼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상의 삶들을 그림으로 4천 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천 년 전에.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되고 막 머리 깎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잠자리 하는 것도 있고요. 아기 태어나는 것도 있고요. 뭐 진짜 일상의 모든 것들, 그것도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왜 갔냐면 요 그림 때문입니다. 요 그림. 이제 옆에 이제 그 큰 관리들이 있고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생활, 경제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놨는데 여기는 이 그림과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막 상형 문자 갖고 막 무슨 새 있고 뭐 이상한 거 있고 뭐 뱀 있고 뭐 이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집트 상형 문자라는데 하이로그라피에서 히에로그라피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알파벳이에요. 글자입니다. 물론 세 가지 의미들을 해요. 발음으로도 하고 알파벳으로도 하고 아니면 그 그림으로서의 뜻도 얘기해주고, 어쨌든 그것을 나중에 샹펠룡이라는 사람이 해서 해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 이집트의 상형 문자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곳곳에 그림들이 있는데 이쪽 저쪽 해서 이제 그림도 있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의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딱 뭐냐면 새를 그렸는데 새의 부리가 이쪽으로 딱 앉아 있으면 이쪽으로 읽으라는 거고요. 이쪽으로 딱 있으면 이쪽으로 읽으라는 거고, 이거 왔다 갔다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히에로그라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기에 글자들을 적인 것들을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집트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이동하고 서로 문물을 교류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 높은 관리에게 세금을 바치러 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지금 저기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을 좀 더 이쪽에 있는 것인데요. 요거를 떼어놔서 지금 있는 걸로 색칠을 딱 해보면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들하고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그 전혀 다른 사람들을 그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팔레스틴,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들도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로 완전히 의복도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다 우리 생활 한복 입고 다니는데 서양 사람이 양복 입고 온 모습처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적어져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고학계에서, 성서 고고학계에서 제일 먼저 가장 크게 관심을 보였던 게 뭐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얘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림이 옛날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 크로노텝의 이 베니하산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뭐 저게 중요하다고 그냥 고고학 책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셉 얘기를 하려고 주께서 그날 저를 전 세계에서 모든 비행기를 끊으시고, 이게 바로 요셉의 꿈 얘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연결했다. 아멘 하십시오. 성경이 그겁니다. 성경이. 흔히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매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돌 뿌려 무릎이 다 까졌는데 왜 까졌어요? 체인이 빠졌던가 뭐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져서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게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다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인 거죠. 이 요셉의 이야기도 다 그런 겁니다. 저게 바로 베니하산의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모습. 실제 사진 영상으로 잠시 보여주고, 몇천 년 전에 내려갔던 모습들을
그 고대 애굽의 한 관리의 무덤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야곱의 마지막 애굽에서의 죽는 이야기,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하죠. 유언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숙제시키면은 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좀 무리한 숙제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내가 만약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그리고 유언이 그냥 뭐는 뭐 누가 가져라이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축복,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놓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다음 주에 마지막 야곱의 죽음과 함께 12지파에게 했던 마지막 창세기를 이제 요셉 스토리로 끝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미리 보셔도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50장이 끝나요. 요셉도 죽습니다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누구는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하죠.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신명기 34장,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모압에서 마지막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합니다. 이게 창세기 마지막 야곱과 오경 마지막 모세의 이야기,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그냥 12아들이 아니라 12지파와 함께 모세와 함께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제가 예고편,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진짜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어디로 간다요? 애굽, 이집트로 여행을 갑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